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 세월호에 100여 명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차가운 물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이 우리가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마셔도 바람이 해결되지 않고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지금 그런 상태를 전 국민이 아마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빨리 해결되고 수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일에 이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지난주일 부활주일 제가 메시지로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반 동안 생활을 같이 했어요. 거의 숙식을 같이 하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 가운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3일 만에 부활할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듣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하고 그 생활을 같이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만 아주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막 12광주리를 남기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박수치고 막 예수님을 높이고 구름대와 같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뭔 일이 좀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 상황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원했겠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때마다 막 사람들이 충격받고 메시아인가 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 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머지않은 장래에 큰 출세를 한번 하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막 꿈에 부풀어 있고 막 세상 성공과 막 세상에서 뭐를 이루겠다는 이런 그 비전에 부풀어 있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좌절감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거 우리가 생각하기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장례 치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집에 모였던 거예요. 어느 집에 모여서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하죠. 그 생각을 했겠죠. 우리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을 때에도 결국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기득권 세력인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로마의 정치 세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었던 거예요. 숨어가지고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문을 닫았더니 말은 문을 잠갔더니 그 말이죠. 혹시나 누가 들을까 싶어서, 혹시나 누가 올까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이제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장소가 며칠 전 목요일날 저녁에 아마 최후의 만찬을 모였던 그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거기가 모이기가 쉬우니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를 가졌던 로마 관원들, 유대의 종교 세력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문도 열지 아니하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염치가 없었겠어요. 예. 주님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문도 열지 않고. 예, 그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으로 제자들에게 인사. 이 평강의 인사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일상적인. 예.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청소년기 때까지만 해도 안녕하셨습니까 그 인사 별로 없었고, 어른들 만나면 진지 잡수셨냐고 물어봤어요. 안 잡섰다면 사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죠.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먹는 것이 절실했던 거예요. 예.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인사가 됐던 거죠. 예. 진지 잡수셨냐고. 안 잡섰으면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 그때 이게 참 이렇게 문제였죠. 여러분 그 문제도 해결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 그 문제 요새는 진지 잡순 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은 언제나 그 진지를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지금 언제나 그게 다 고민이고 그게 다 문제잖아요. 네. 제가 그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데 언젠가 중국에 한번 그 여행을 갔었는데 토족들이 사는 마을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거기 통과를 하는데 아니 집집마다 식구마다 다 밥그릇에 들고 나와서 밖에서 밥을 먹어요. 길에서 밥 먹고 가게 보는 사람은 가게에서 밥을 먹고. 그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사람들은 왜 밥그릇을 들고 다니며 밥을 먹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네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먹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네. 자랑은 안 하고 네. 사람이 참 악하죠. 네. 못 먹는 사람들한테 약 올리는 거죠. 네. 너희는 못 먹는데 우리는 먹는다. 네. 우리도 진지잡수셨습니까? 그렇죠. 유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평강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가 평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불안했던 거예요. 그냥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 언제 와서 약탈해 갈지 모르고 예. 뭐 내 외에 이 도둑과 적들이 그냥 산적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에 진짜 잘 지냈는가 평강이었는가 물어보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들의 인사가 샬롬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이 안녕이 평강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의 인사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인사의 의미는 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한 나는 그 말이죠. 부활한 나는 환상이나 유령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예.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시신을 갖다 장례를 치렀는데, 예. 그 장례 치렀던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오셨다. 그것도 문도 열지 아니하고 그냥 나타나셨다. 유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나 유령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시고 무슨 말씀? 평강으로 인사를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며칠 전에 그 못 박혔던 손과 그리고 찔렸던 그 옆구리의 창자국, 못자국과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랬어요. 그 못 박혔던 발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상이나 유령이 아닌 정말로 사실로 부활하신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실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 오셔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줬던 것이 아주 이 사도 요한에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한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그의 못자국과 그의 창자국을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 말이죠. 자, 이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예. 20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크게 낙심합니다. 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번민에 빠지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격려하죠.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너희의 근심이 되겠지만 얼마 안 되어 너희는 그 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 깨닫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확인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 이 사명은 오늘 우리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 오늘 19절에서 평강으로 인사를 하신 주님이 21절 상반절에 보면 또 평강을 빕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19절의 평강과 21절의 평강은
그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21절에 19절의 평강은 인사입니다. 인사. 예. 나는 살아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나는 환상이 아니다. 예. 나는 실제로 부활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주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제 주님의 부활을 확신시킨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다시 평강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인데 너희들이 이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앞으로 큰 환난과 고초를 당할 것을 예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환경에서 초연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빈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초가 있을 것이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핍박, 다시 말하면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수없이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 그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 성취.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천하 만민이 생명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확인시키는데 내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자들이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믿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고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셔서 보낸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보냄을 받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려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와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도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도이시고 성도 여러분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사도로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이 땅과 세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만큼 선교와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만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4권이 있어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예.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록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이 선교다, 복음 전파다. 그건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예. 복음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나의 산업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이유, 존재 목적, 내가 직장생활, 사업생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로 결론이 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너희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그랬어요. 전부 복음과 말씀으로 복음서가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목적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복음 전파, 직접 전파하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이 사명에 우리의 초점이 맞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선교고 선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잘 알아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성령 사역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맨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예.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생기가 뭐냐 하면은 숨입니다. 숨. 하나님의 숨. 예. 하나님의 숨. 브리스. 영어 성경이 브리스랑이 나다. 예. 하나님의 숨이에요. 또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해골골장에 가시죠. 예. 해골 뼈들이 막 그냥 뼈들만 있는 골짜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예.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생기가. 예. 거기도 그 생기가 브리스입니다. 숨입니다. 숨. 그 생기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뼈들이 전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힘줄이 올라가고 살이 올라가고 혈관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뼈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거기서 그 생기 성령. 예. 이 에스겔의 이 마른 뼈 사건은 일종의 중생을 가리키는 중생. 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중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죠. 예.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숨을 내신 동작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그걸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성령에 대한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참 앞두고도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 능력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 영접할 때 성령은 내주하고 나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은 이게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23절 말씀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능력을 통해서 사죄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사죄의 복음이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자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의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영접할 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이에요. 예.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에 의한 용서의 여부를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